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데이 하나의 나라 내비게이션의 이안드레 목사입니다. 십자가의 도 가운데 지난번에 미루었던 속죄로 본 십자가의 도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가운데 나타난 모든 종교는 죄 문제와 죄로부터 오는 고통과 불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기 위해서 종교가 태어난 거고 종교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력 종교라고 하는 수도 종교, 그리고 타력 종교라고 하는 계시 종교가 있습니다. 수도 종교는 그 종교 내에서 스스로 고안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계시 종교는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오늘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타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대교를 모체로 한 기독교는 계시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만 계시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정하셔서 오늘 제사법을 허용하셨어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고안한 방법이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계시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감춘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여러 가지 제사법을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셔서 그 죄사함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고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구약의 모든 제사는 사실 모형,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제가 오셔서 실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도록 구약에는 이 제사법을 모형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많은 제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사가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 제사예요. 대속죄제는 1년에 한 번만 드립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한꺼번에 이스라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제사죠. 평소에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물을 들여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지만 대속죄 제사는 1년에 딱 한 번만 7월 10일 날 이스라엘 전체 죄를 해결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막연하게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오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레위기 16장의 대속죄 제사를 실제로 와서 드려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것을 이제 오늘 살펴보는 것이 속죄로 본 십자가의 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약시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성막의 구조를 먼저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은 오늘 뜰이라고 하는 마당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제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제사는 모형적 제사입니다. 거울이었다는 거죠. 본보기에 불과했다는 거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구약의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는 받았지만 그것이 오늘 모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그 제사의 거울,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그 제사를 드려주신 거죠. 그래서 모형적 속죄 제사가 있고 실제적 속죄 제사가 있는데 이제 이 제사를 준비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모형적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첫 번째 속죄 제물이 필요한데 흠 없는 수염소 2마리였습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피를 받는 거예요. 수염소의 피를 받아서 오늘 지성소 속죄소에 가서 뿌리는 피가 필요한 제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그런 제물인데 아사셀은 모세 당시 광야의 귀신 이름입니다.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수염소 2마리 중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광야 무인지경에 버림을 받게 되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전가시켜서 오늘 광야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염소 2마리가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뜰이 필요한데, 여호와를 위해서 피를 받는 그 염소는 번제소에서 제물을 죽여서 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소가 있는 뜰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제물도 안수하여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여 버려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뜰에서 버리는 거죠. 다른 장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이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갖다가 하나님의 속죄소에 갖다가 버리고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는데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대제사장이 해요. 그래서 이날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 제사해서 의인이 되어 그 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오늘 평상복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지만 이 제사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의 7월 10일 날 드리는 이 제사만 속옷까지 다 쇠마포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에만 쇠마포 외관을 갖춘 대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성막의 속죄소죠. 다른 곳에 가서 피를 뿌리면 안 되고 반드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이 법궤 뚜껑입니다. 시은자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 흠없는 수염소 2마리라고 하는 속죄제물, 제물을 죽여서 피를 받고 제물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는 뜰,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성막의 속죄소,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이제 구약의 레위기 16장에는 모형적 속죄제사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적으로 신약에 와서 이 속죄제물의 제사 준비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막연히 와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막연하게 그 착한 젊은이가 대신 죽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이 레위기 16장에 오늘 대속죄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흠없는 염소 2마리인데 오늘 이 속죄제물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흠없는 염소 2마리인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혈과 피로 사람의 혈과 정을 받아갖고는 오늘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한, 그래서 예수님이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으로 오셨지만 피를 받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 죄를 전가시키는 아사살의 2가지의 사명을 혼자 감당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사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두 번째는 뜰인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버림받는 그 장소가 어딘가? 그게 바로 골고다 오늘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뜰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 필요했잖아요. 이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2가지의 사명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버림을 당하셨는데, 아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고, 부활하시고 나니까 오늘 자신이 흘리신 그 피를 바로 지성소, 이제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죠. 하늘 지성소, 하늘에 있는 지성소 속죄소에 피를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속죄소라고 하는 네 번째 조건은 이제 땅에 있는 성막의 속죄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막의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렇게 네 가지로 제사 준비가 됐고,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오늘 네 가지 이 조건들을 다 준비하셔서 실제적인 대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모형적인 속죄 제사의 진행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보죠. 예, 7가지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뜰에 있는 물두멍에 그 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로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래서 평상복, 제사장의 옷을 벗고 이날만 세마포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뜰로 나와서 2마리 흠없는 연소가 제물로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제비를 뽑아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아세셀을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구별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향로를 하나 취해서 이 뜰에 있는 번제단에 불을 담아서 향을 가득히 채워서 성막안 지성소 안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걸 향연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향연이 지성소에 가득 차지 않으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향연을 올려서 지성소를 가득 채워야만 들어가서 피를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다시 번제소로 나와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받아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동편에 한 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려요. 레기 16장에 보면 동편에 한 번 뿌리는 것은 우리의 자범죄를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부정이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원죄 7가지 죄악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피를 뿌리고 5번째 다시 뜰로 나와서 남아있던 아세셀 염소에 안수하여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여 정한 사람으로 광야 무인지경에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다시 몸을 씻고 세마포를 벗고 평상복 제사장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뜰로 나가서 그날 준비된 번제물 수양한 말입니다. 그것을 번제단에 태워서 번제를 드리면 이날 대속죄제사와 번제가 다 마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모형적인 속죄제사를 이렇게 진행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신약시대 와서 실제적인 속죄제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자,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세마포 유관을 갈아입으면서 오늘 제사장의 자격을 갖췄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마리의 제물을 이제 제비 뽑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인이시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는 일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2가지의 속죄 제물을 다 감당하시니까 오늘 제비 뽑을 필요도 없고 바로 예수님은 분향 향연을 지성소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 분향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분향은 향연은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기도를 받고 하시는데 구약 시대에 오랜 세월 죄의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이제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이런 일을 수천 년 동안 하면서 죄 사함을 위한 그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 보좌에 그것이 연락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향연을 받으시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성도의 제사함을 위한 기도가 상달됐기 때문에 속죄제사를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된 겁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죄사함을 위한 그 기도, 그게 이제 상달됐다는 거죠. 다른 의식주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죄사함,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도, 그게 하나님 앞에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제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사장이 이제 그 속죄제물을 번제에서 잡아서 피를 지성소에 가서 뿌리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여
남은 아사셀의 염소에게 죄를 전가하여 광야 무인직으로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피가 준비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버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 대속이 뭡니까? 1,000원을 빌리면 1,000원을 갚는 거고 곤장 100대를 맞아야 되면 그걸 대신 맞아야 대속이고 그걸 대체해서 오늘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만히 놔두면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성도들이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잖아요. 지옥 형벌을 당할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오늘 전가하여 예수님이 대신 당하셔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고통을 대신 받고 그 형벌을 대신 받는 그 예수님의 버림이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대수명했다면 이 쓴장과 세례를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희생하여 얼마간에 구원받는 성도들을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는데 그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을 지옥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셔서 오늘 우리가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속은 오늘 싸구려 구속이 아닙니다. 불교의 어떤 스님은 팔만대장경을 외우다시피 하면서 예수님이 시시하고 째째하게 십자가에서 남을 위해 죽으려면 떳떳하게 죽지 왜 나를 버리시냐고 그렇게 왜 기도를 하겠냐. 그거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먹고 마신 인생이 그 죄 때문에 버림받는 그 쓴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잠시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힘들면 어렵고 힘든데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어떻게 누가 감당을 하겠어. 오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여 아사셀의 그 사명을 감당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광야 무인지경 곧 지옥으로 버림을 당하는 것을 똑같은 그런 원리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다 쏟으시고 버림을 당하셔서 두 마리 염소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다시 부활하신 거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시고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고 하늘 지성소의 속죄소에 가서 피를 뿌리셔서 오늘 대속죄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돼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늘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랬어요. 이 마리아가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만지지 마라. 왜요? 지금 속죄 제물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중이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피를 뿌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간다.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이 마리아를 만나서 이 고백을 하시고 예수님은 은밀하게 하늘 지성소에 가서 속죄소에 오늘 피를 뿌리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피 뿌리는 것을 누구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개의 막으로 덮여있는 그게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하늘 지성소의 속죄소에 은밀하게 가서 그 피를 뿌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사를 마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증거를 하심으로 그 수고한 것이 오늘 번제를 드려주는 장면이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수고하셔서 그 번제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대신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대속죄제사를 마치면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수양 한 마리를 번제단에 태워서 그날 모든 제사를 마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밀하게 속죄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나오셔서 속죄제사를 마치시고 40일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번제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제사가 마쳐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래의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승천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피뿌림의 의미와 성도들의 삶에 이 피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죠. 자, 구약의 대제사장이 레위기 16장에 보면 한 번 피 뿌리고 7번 피 뿌렸다고 그랬는데 이 한 번 피 뿌림은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하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7번 피 뿌림은 7종 죄악성을 해결하는 은총이에요.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 피 뿌림은 자범죄를 해결하는 은총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출애굽하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을 시작되면 그때 한 번 피 뿌림으로 과거의 죄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광야 여정을 가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출애굽을 하여 한 번 피 뿌림으로 용서받고 떠났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는 7번 피 뿌림으로 7종 죄악성이라고 하는 원죄, 부정 이걸 해결하는 종이 객관적으로 준비되어 있지만 이것이 실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광야 여정이 마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여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여정이 뭡니까? 우리 옛사람인 60만 명이 죽는 과정이잖아요. 우리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새로운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그 왜 광야 여정에 계속해서 죄를 져요? 원죄가 십자가에서는 해결됐지만 아직까지 나의 삶에 주관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죄를 짓죠.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죄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하는 내면의 율법. 주님은 이미 이것을 다 업그레이드 하셔갖고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형식으로 지키는 그런 의가 아니잖아요. 율법으로서는 의가 아니잖아요. 마음으로조차 죄를 짓는 이것을 해결하여 오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거를 얻어야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죄에서 해방됐다고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7번 피 뿌림은 오늘 광야정을 다 마치고 가나안이 있고 있는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여호수아 5장 7절에 보면 오늘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 죄악 세상에서 오늘 죄의 문제 때문에 수치인 원죄 7종 죄악성 레위기 16장의 부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해결되는 은총을 그때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는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객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자범죄를 해결하는 한 번 피뿌림으로 사죄 은총으로 용서받지만 7번 피뿌림으로 원죄가 해결하는 마음의 할례의 은총, 성결해지는 은총 이것은 광야 연단을 다 마치고 할례산에서 받다. 가나안 땅이 입구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되는 은총을 바로 예수님이 번제로 수고하심으로 대신 보내신 성령님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준비된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오늘 많은 십자가의 도가 있지만 이 속죄로 본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잘 숙지하셔서 오늘 이 은총을 준비해 놓은 걸 믿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그 은총이 우리에게 적용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